이 시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다양화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화입니다. 개인의 선택과 취향에 따라 모든 것들이 아주 다양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 개인을 존중해서 개인의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인정해 주면서, 또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홀로 무엇인가를 하고 또 무엇인가를 다 해결해 나가려는 개인주의가 더 팽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해진다, 또 개인이 존중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가치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또 교회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다양해지면 모든 것들이 절대 가치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절대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제 주장들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 구원의 한 가지 길일 뿐이다, 이제 이런 주장도 나오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부정되어져 버리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화가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이 공동체들이 자꾸 약화되고 혼자 무언가를 하겠다고 생각하죠. 가정들도 많이 핵가족화되고 이제는 거의 개인적으로 많이 흘러가는 그런 형태이죠.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모임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일 자체가 잘 안 돼 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화되는 것 좋은 일이지만 절대 진리가 사라지는 그런 독이 있고요, 개인이 존중되고 개인화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해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공동체는 운명이나 생활 목적을 같이 해서 두 사람 이상이 조직한 모임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모임부터 가정, 국가에 이르기까지 실은 모든 것이 다 공동체입니다. 성격과 목적만 다를 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여 세우신 성령 공동체입니다. 인간들의 기호와 취향, 취미에 따라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세워주신 성령 공동체이고요. 두 번째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세 번째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는 공동체인데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 세우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 공동체고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또 선교 공동체로 함께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하나됨, 서로 하나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로 딱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라는 것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개인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행동입니다. 개인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임을 확인하고 또 하나임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대상자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또 물질을 또 투자해야 되고요. 때로는 사람이 가서 몸으로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서로 한 마음이 돼갖고 유기적으로 잘 역할 분담을 해서 할 때 그 선교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나됨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하나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 교회가 신앙 공동체인데 이 하나됨, 함께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낱낱이 다 부서져 버리고 다 깨져 버리면 교회는 나중에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임 자체가 안 돼 버리고 모여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안 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안 되면 교회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공동체는 폐기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공동체는 멈춰야 되고 해산해야 되는 것인데 교회가 하나됨에 대해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게 여기고 다 개인적으로 다 뿔뿔이 흩어진 모습들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교회는 더욱더 존재의 의미가 없는 초라한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지체의식, 가족의식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구성원들은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이 공동체의 지체라는 것을, 이 공동체의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성, 공동체 의식을 갖지 않으면 교회 자체의 공동체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입니다. 저 사람도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성이고 지체의식이고 가족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성원들이 살아있을 때 그 구성원들은 건강한 신앙인이고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6절 보시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가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누가 대신 얻어주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철저히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서 얻는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낱낱이 구원은 다 여러분 개인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주양 내용이고요. 27절로 가시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똑같은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옷이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였더니 옷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옷이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옷을 입고 똑같이 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된 것은, 우리가 지체가 된 것의 공통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모였다는데 우리의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서로 하나로 묶어주는 귀한 접착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온 모든 사람들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들로서 편히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고 서로 가족이고 서로 지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랑 고향이 같아서, 나랑 직장이 같아서, 같은 동네 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지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들로 어떤 모임이 결성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어떤 똘똘 뭉쳐진 어떤 하나의 그런 이익 집단으로 변모되어지면 그것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없어져야 되고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나 만나서 악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입니다. 누구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누구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을 가지고는 어떤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매듭을 처음 짓는 그런 역할들은 감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서 하나의 그런 모임으로 정착돼서 신앙에 방해를 하는 일들은 절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라는 이 분명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 내용입니다. 민족에 관계없다는, 인종에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성에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에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고 한 형제이고 한 가족임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까지는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개인적으로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동체성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애를 나누고 지체로서의 서로 돕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이 이렇게 홀로 지내는 것을 보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시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 혼자 있는 것 별로 좋지 않다고 이렇게 짝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시편에서는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교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홀로 있으면 춥고 홀로 있으면 외롭고 홀로 있으면 전쟁에서 지지만 함께하면 따뜻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하면서 세 겹줄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이 땅에서의 중보 기도를 드리실 때 그 중보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저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하나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중보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지체장입니다. 그 지체장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동고동락,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정말 건강한 신앙이 되도록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면서 분명해야 될 것은 공동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의식, 가족의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게 될 때 그 신앙이 더 건강해지고 더 힘을 쓸 수 있는 신앙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도 막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요,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있으면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작은 목표가 세워지지만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다면 그 사명이 세상을 향해서 훨씬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서로 협력하면서 거기서 사명도 찾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정체성과 사명을 찾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요, 정말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일에 심취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고 즐거움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또 가속화되어지고 많아지고 있지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 이 공동체 안에서요, 사람들을 낙동강 오리알을 만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왕따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싫어하시는 일이고요, 고집불통으로 혼자 불돌처럼 밀고 나가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독야청청 홀로 푸른 소나무와 같이 고고하게 다른 사람들 떨어져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믿고 구원받았다는 감격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주의 영광을 일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건강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혼자 열심히 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 잘하는 것, 또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잘할 것이죠. 그러나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신앙인입니다. 그것이 늘 사람과 어울려서 함께 하나 아버지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서로 나누고 협력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듬어져 가고 채워져 가고 훈련받아지면서 더 좋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홀로, 이게 아니라 우리, 함께, 서로, 이런 단어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사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올 때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요, 이제 뭐 또 감동도 받고 또 즐거움도 갖고 얼굴에 표정이 있습니다. 같이 온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들어갔던 그런 먹거리의 그 용기라든가 봉투를 가지고 나오다가 이제 쓰레기통에 넣고 이제 나오죠. 근데 그 나온 사람들이 같이 본 영화를 본 사람들한테 인사하지 않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에 남남입니다. 영화만 같이 본 것이지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보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갑니다. 근데 영화관과 비슷합니다.
인사도 안 하고요. 별로 아는 체도 안 하고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대면하고 그냥 차 빨리 갖고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튀어나가는 것이죠. 그럼 교회와 극장과 뭐가 다릅니까? 뭐 별 다름이 없는 것이죠. 달라도 한참 다른 것인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개인적으로 정보와 감동을 얻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함께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혼자 앉아서 예배드리고 아무하고도 별로 교제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유유히 빠져나가면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함께 예배드리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낱낱이 드리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내 소리가 저 사람 소리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지고 내 마음과 저 사람 마음이 함께 모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멘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막 모으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처음 보는 얼굴이라면 또 가서 통성명도 하면서 그렇게 가족 같은 그런 모습들, 지체다운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살아온 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함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마당에서 만나고 친구에서 만났어도요, 거기는 좀 떠들어도 되는 게 좀 반갑게 웃으면서 소리내서 악수하시고 인사하시고 모르면 가서 나 누군데 통성명 하시고 예배 자리에 오시면 옆에 보시고 모르는 분이 있으면 목례하면서 웃음으로 인사하고 끝나고 가서 한번 또 서로 통성명 하시고 함께 소리내어 찬양하고 함께 믿음으로 아멘하고 함께 겸손하게 경청하고 그게 예배입니다. 영화를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구성원 자체가 다르고 목적도 다르지만 영화를 본 사람, 돌아온 사람은 영화를 보고 집에 가면 그만이지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린 사람들과 귀한 나눔이 있고 인사가 있고 교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공동체성이고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이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예배, 기도회, 성경 공부, 봉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되는 것 따라서 모일 수 있습니다. 또 유익되지 않으면 모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더 바쁜 일이 있으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모임이 교회와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때로는 시간도 내서 또 참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성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모임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된다면 때로는 시간을 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심야 기도회를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중보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기도도 조금 드리긴 하지만 그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지체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성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누가 편찮으시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뱅뱅 돌아야 되는 것이죠. 주보를 보고 알고 중보기도실에 가서 보고 자신의 기도 시간에 그들을 위한 기도가 줄줄이 나와야지 이것이 지금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본인과 가정 기도만 하면 그것은 신앙 공동체의 공동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를 또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섬김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박지성 선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박지성 선수가 더 큰 나를 위하여 나를 버리다, 이런 제목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유럽에 진출해서 최고의 인기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해서 우승도 이루고 아주 팀을 아주 유익하게 하고 동료들을 기쁘게 했던 그런 선수죠. 평범한 체격이고 평발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 그때 어려움들을 다, 단점들을 극복했던 것들을 담담히 써내려간 그런 책이죠. 그 책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그에게는 철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운동장에 들어설 때 철학. 그것은 고립된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빈 공간으로 죽도록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저 공격수, 공을 가진 동료에게 막 수비가 붙으면 자신은 빈 공간으로 계속 뛰어다닌다는 것이죠. 그 패스를 받으려고, 그 로임을 받게 하려고. 그 박진수가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팀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렇게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늘 조연으로 생각하고 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연보다도 훨씬 더 크게 팀의 분위기를 바꾸고 팀의 영향력을 줬다는 것입니다. 골을 넣고자 하는 욕심은 있었지만 자신은 골을 넣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도 골을 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공동체를 위해 희생했더니 공동체가 아주 좋아지고 동료들도 기뻐했고 나중에는 자기도 빛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서전 내용 속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동체는 누군가의 섬김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이 예배 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한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부터 계속 청소하시고 준비하시고 찬양, 얼마나 많은 섬김이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보이는 섬김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섬김이들도 많습니다. 그런 섬김에 의해서 공동체는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이들이 많은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섬김은 예수님의 정신이고 삶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삶과 정신이 섬김이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앙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섬김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섬기는 사람 섬기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반드시 그에게 상응하는 신앙과 삶의 유익이 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은근하게 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섬기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빛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또 모임을 위해서 사회육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고요, 또 교제를 하고요, 서로 협력하는 이러한 자세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동체성을 가지고 좀 성격이 내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낯가리는 성격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정말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과 어떻게 하면 잘 새겨보고 어떻게 하면 협력할까를 생각하면서 늘 공동체에 유익된 방향으로 그렇게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다 보면 자신의 신앙이 건강해지면서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귀한 것들을 맛보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만 지키던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고 부축해 줄 수 있고 또 여럿을 한꺼번에 품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신앙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때입니다. 원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역전의 순간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인데요, 무엇으로 역전하겠습니까?
공동체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모습들과 협력하는 모습들을 훈련하고, 여러분 각자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을 또 하나 되는 공동체로 만들기 노력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 안에서 또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하나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점차로 점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먹으로, 폭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점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점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데, 교회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고, 공동체,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작은 여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런 힘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릴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응을 잘하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전문성을 갖추면서 여러분들이 개인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함과 더불어 이제 서로 교제하고 협력하는 이 공동체성을 발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또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과 주변의 공동체까지 아름답게 잘 보듬고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건강하고 멋진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